믿음의 실패로 울었습니다. 믿음의 실패로 울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 요즘에 젊은 세대들 가운데 이제 조금은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은 워낙 줄임말을 잘 쓰는데 이런 말이 굉장히 좀 유행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생망. 혹시 이생망이라는 신조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게 뭐의 줄임말일 것 같으세요? 이번 생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이거를 외쳤을 때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고백이죠. 자조가 섞인 고백이죠. 이번 생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가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실패를 참 많이 경험을 할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때로는 학업의 실패를 경험한 분도, 가정의 실패를 경험한 분도, 자녀 교육의 실패를 경험한 분도, 사업의 실패를 경험한 분도, 직장의 실패를 경험한 분도, 대인관계의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신앙의, 사역의, 인격의 각각 실패를 경험해 본 경험들이 다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실패자다, 영적이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이로나 너희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너희들은 도저히 쓸모없는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하고 유월절 의식을 행했습니다. 평상시에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 모든 순서라든지 전통을, 형식을 따르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새로운 의미를 거기에 부여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제가 설교 때 전해드렸습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해 줬냐면, 이 유월절 만찬이라는 그 의미가 말 그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라서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뭐를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이 십자가 사건의 의미, 또 내가 여기 온 이유에 대해서 그 유월적 의식과 함께 맞물려서 제자들한테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성만찬을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앞으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걸 의식을 뭐하라? 계속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뭐를 한 겁니까? 성찬식을 함께 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설교 후에 불렀던 찬양 기억나실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렇게 하면서 유월절 만찬을 끝내고 나서 이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제자들한테 몇 가지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27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을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27절 말씀을 단 한마디 한 문장으로 주님은 너희는 다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실패할 거다라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잘 하시고 나서 지금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실패할 거다라고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지금 그 말을 들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우리는 다 누구라도 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27절 말씀은 스가랴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니와 작은 자들 위에서 내가 내 손을
드리우리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다 너희들은 흩어질 거다, 실패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해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났을 겁니다. 놀랐을 겁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나오는 반응이 부인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앞에서도 누가 큰 자인지를 다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니들이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질 거라고 말하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야, 지금 조금이라도 예수님한테 잘 보여서 내가 큰 자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를 다 흩어진다고 하니까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빨리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부인하고 말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누가 발끈하면서 말했느냐? 오늘 29절을 보면 나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자신은 절대로 그럴 리 없다라고 호언장담 그리고 말을 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본문이 다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병행 본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각 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내가 죽는 데까지 각오할 라고 말을 했고요. 마태복음에서도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나 지금 내가 한 말을 지킬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을 지키고 목숨을 버릴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오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말의 뉘앙스는 뭐냐면 저기 있는 다른 제자들 11명은 주를 버릴지라도 나 하나만큼은 결코 그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나는 실패자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고백은요, 오늘 예수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고백일까요? 아닐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 안에는 베드로의 진심으로 하는 고백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의 마음은 당연히 어떤 마음이에요? 절대로 예수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 고백은 진짜 베드로의 고백이었을 겁니다. 왜냐?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다 예수를 제자들이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그 잡히시던 그날 그나마 칼을 빼고 반항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였어요. 또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배 안에 있는데 갑자기 뭐라고 얘기해요? 오라고 했을 때 무리를 걷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아니, 무리를 사람이 거뒀을 때는 100% 실패할 거를 알면서도 그 실패할 것을 각오하고도 그 자리에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한테 갔던 사람. 그래서 잠시나마 그래도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또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던 오늘 이 고백은요, 정말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오늘 29절처럼 이렇게 반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8절을 귀담아 들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29절처럼 반응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28절의 의미를 알고만 있었더라면, 그 의미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만 있었더라면 오늘 29절처럼 반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28절 말씀을 놓친 겁니다. 그 말씀이 뭔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의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내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뭐 하신다는 것을 벌써 여기 이 말씀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까? 내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뭐 하리라?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진리와 의미를 베드로가 알았더라면, 근데 몰랐으니까 이렇게 반응했겠죠. 두 번째 어떤 게 나와 있습니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기서 이 간다라고 하는
뜻의 원어적인 의미는 바로 뭐냐면 목자가 자신의 양을 인도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27절의 말씀처럼 흩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흩어진 너희들을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모아줄 거야. 다시 회복시켜 줄 거다. 오늘 그런 말씀을 두 가지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28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지금 베드로는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적 무지와 깨달음이 부족해서 모르다 보니까 오늘 발끈해서 29절처럼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예수님은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희들이 뭐 할지라도 믿음의 실패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쓰라린 실패의 경험을 맛볼 겁니다. 상처도 받을 겁니다. 아픔도 겪을 겁니다. 고난도 찾아올 겁니다. 그때 우리의 첫 반응은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오늘 베드로처럼 절대로 나한테는 상처 오는 일이 없어야 되고 고난 오는 일이 없어야 되고 실패하는 일이 없고 어떻게 내가 실패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발끈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자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를 잊은 거예요? 28절의 말씀을 우리는 순간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하다못해 우리 자녀들 또는 부모님들도 자녀들한테, 또 선생님들도 학생들한테 너 이거 잘 안 될 거라고 지적을 하면 다 뭐라고 반응을 해요?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다 이게 우리의 반응이잖아요. 왜 나만 갖고 그러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뭐 하라는 거냐면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만약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 실패한다 하더라도 이 일을 계속하겠느냐? 너는 이 일을 계속 실패하더라도 하겠느냐? 아니, 주여 실패한 일을 왜 계속 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간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인도할 거라도 너는 그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오늘 28절에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라면 베드로는 29절처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주님, 이 부족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29절이 말씀이 나와야 정상이었던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도 실패하고 있는 분이 이 가운데 있다라면 두 번째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느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은혜로 일어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는 특이한 말씀이 다른 구절하고 달리 나와 있습니다.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우리는 실패는 딱 알고 있는 공식이 하나 있어요. 실패는 뭐다? 성공의, 그럴 줄 알았어요. 다. 그러나 믿음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믿음의 실패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믿음의 실패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바로 믿음의 실패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실패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신다? 기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떠오를 수만 있다면,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밀가루 듯이 밀이 훅 불면은
쭉정이 껍질이 훅 날아가고 알곡이 남지만은 그렇게 계속적으로 사단이 너를 유혹하고 넘어뜨려서 너를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지라도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뭐 하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겠다고. 기도해 주시겠다고. 그러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는 회개한 후에 뭐하라? 너와 똑같이 그렇게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을 뭐하게 하라? 굳게 하라.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난 눈물이 나와요. 너무 마음이 먹먹해지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란들 믿음의 실패를 안 겪겠습니까? 때로는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노라고, 이렇게 행하노라고 다짐을 했는데 그 다짐이 3일도 못 가서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혼잣담을 했는데 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게 며칠도 못 가서 무너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좌절감을 느끼고 내 스스로 자책감을 느끼고 자괴감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니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뭐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실패하죠. 주님께는 실패가 없습니다. 나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실패하겠지만 앞으로도 목회를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할 것이고 얼마나 많은 넘어짐을 하게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있다라면 나는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갑자기 제가 용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막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11월 달에 믿음 챌린지 하는데 사실 제가 열심히 단톡방에 올려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또 하지만 안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내년에 또 할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많이 나오든 안 나오든 매달 첫날은 무조건 새벽 기도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토요일만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전도를 할 거예요. 왜요? 그거 왜 하는 겁니까? 또 우리가 구역 예배를 계속 활성화하자고 구역장들이 독려하고 있는데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또 얘기할 거예요. 또 얘기할 거예요. 계속하자고, 나눔하고 우리 계속 구역 예배 드려야 된다고. 어려워도 안 되는 것 같아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포기할 수가 없습니까? 왜 포기할 수가 없습니까?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지금 당장 실패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주님이 그것을 위해 뭐하고 계시니까? 기도하고 계시니까 그 말씀이 듣자마자 용기가 막 샘솟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조금 당장 좀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게 내 눈에나 실패하는 거지 주님의 눈에는 실패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 힘이 얻으니까, 왜냐하면 저희 다 알다시피 저희 친할머니가 목회자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 친할머니는 목사가 되는 집안에서 나오는 사람 한 명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저희 할머니의 기도가 실패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때로는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내 눈앞에서 당장 안 보여지는 것 같을지라도 오늘 그 기도를, 그 실패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말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주님께서요?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물으신다면 건중아, 이거 실패하게 되는 것 같은데도 계속 하겠느냐? 그것이 만약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 믿음이 아직은 없었어요. 그래서 발끈하고 그렇게 나는 절대로 그럴 일 없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현실을 말해줍니다. 그게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너무나 구체적으로 너가 어떻게 배반할 거라는 걸, 특별히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 3번이나 숫자를 꼭 강조한다기보다는 네가 철저하게 나를 뭐 한다는 거냐 하면 부인하고 배신한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안 그러겠다라고 고백을 한 베드로는 오늘 베드로만 그런 고백을 했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도 억울해요. 31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만 안 그러겠다고 고백한 거 아니에요. 누구도 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는 절대로 안 그러겠다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다 도망가고 그나마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래도 자신이 뱉은 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나 실패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 여기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실패가 뭐가 아니다?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실패의 자에서 우리는 뭘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오늘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은혜로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그럼 우리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보십시오. 오늘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베드로는요 항상 예수님 옆에 있고 싶었어요. 항상 첫 번째 자리에 있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가까이 있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뒤따라오는데 평상시에 베드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가고 있어요? 멀찍이요. 멀찍이 자신만만하고 그렇게 나는 절대로 안 하겠다라고 부인하겠다고 말하던 베드로의 모습은 오늘 1도 찾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참아 버리지는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나 지금 믿음의 실패로 인해서 예수님하고 멀찍이 있는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오늘 이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이 가운데도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주님께서 대제사장 앞에서 이제 신문을 받을 때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뜰이 어마어마한 뜰은 아니었을 겁니다. 집 뜰이니까. 그러니까 그 앞뜰에서 보니까 이제 불을 쬐고 밤이 되면 추우니까요. 팔레스타인도 밤이 되면 춥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불을 쬐고 있는데 여종 하나가 베드로가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러니 거기서 베드로가 부인하죠.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합니다. 피해서 바로 다른 뜰로 가서 피신을 하니까 그 여종이 또 쫓아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 당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또 부인을 하죠. 그리고 3번째, 그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서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이번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저주까지 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때 우리 다 아는 말씀처럼 뭐가 되는 거예요? 닭이 2번째 우는 소리를 들렸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펑펑 그 자리에서 밖으로 나가 울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지금 베드로의 눈과 누구의 눈이 마주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지금 뭐 한 것처럼요? 예, 마주친 것처럼 딱 지금 마주치는 장면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모습에 눈과 마주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잖아요. 너무 미안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장담했던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실패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욕하면서 내가 부인할 수가 있을까? 나는 어떻게 이렇게 믿음에 실패를 할 수 있을까? 아마 예수님의 눈을 마주치자마자 어쩌면 더 이상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서 외면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자신의 모습을 향해서 펑펑 울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베드로를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망의 눈빛으로는 바라보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왜요? 배반할 거를 이미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바라보셨을 것 같아요? 실망의 눈빛이 아니라 오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겠다고 그 눈빛이 생각나기를 바라면서 사랑의 눈빛으로, 용서의 눈빛으로, 애잔한 눈빛으로 쳐다보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너는 빨리 거기서부터 실패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너의 형제들을, 너처럼 그렇게 믿음의 실패로 낙심하고 낙담하고 있는 사람들을 뭐하라? 굳게 하라. 그 말씀이 생각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지는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사단의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실패를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3년 동안 숱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까?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고, 실패가 아니라고,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줄 거라고, 다시 기회를 줄 거라고, 회복시키실 거라고, 그리고 너는 돌이켜 너처럼 그렇게 낙담하고 낙심하며 실패라고 여기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뭐하라?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나의 모습이 보이시는 분도 이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늘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절대로 이것을 하지 않겠노라고 굳게 마음 먹었지만은 때로는 내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때로는 사소한 것들 때문이라도, 본능적인 유혹 때문에도, 즉흥적인 일 때문에도 넘어지며 쓰러지고 믿음의 실패를 경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왜 주님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한 존재란 말입니까? 라면서 절망을 느끼고 한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하여, 주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바로 뭐냐면 이 철저한 실패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철저한 실패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철저한 실패의 과정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앞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에게는 실패의 경험이 그런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나의 무능함과 나의 약함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가운데도 나는 다 할 수 있어, 난 자신해, 그런 분들은 빨리 자신을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부인시키고 나서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도 이렇게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고 나니까 나중에 바뀌어서 사도행전에서의 그 제자들의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약할 때 주님은 뭐 할 수가 있느냐? 강해질 수가 있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력함과 무능함을 철저히 인정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주님은 일하시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할 때 어렸을 때 오뚜기라고 하는 장난감 한 번쯤은 다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물론 요즘 세대들은 그런 장난감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이렇게 톡 치면은 신기했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약간 뚱뚱한 애가 톡 치면 이렇게 톡 일어나고 톡 하고 일어나고 왜 그럴까? 이 오뚜기 장난감 특징이 뭐예요?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뭐 하는 거예요? 벌떡벌떡 일어나요. 믿음의 실패의 자리 누구나 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오늘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철저한 실패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 철저한 실패를 통하여,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 철저한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어느 것보다 위대한 성공을 거두셨어요. 구원하셨고 부활하셨어요. 그 실패의 자리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대한 성공의 자리로 가기 위한 하나의 그 전의 단계일 뿐이라는 거예요. 다소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믿음의 실패의 과정을 겪으면서 낙심하는 분이 있다라면 그것은 앞으로 위대한 성공으로 가는 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그런 주의 오늘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에 은혜 받고 확신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실패로 울었다라면 이제는 은혜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